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토라의 백성 혹은 율법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 관계를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신분증을 발급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어떤 관계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만 그 약속이 믿어지게 돼요. 아무나 복음을 듣는다고 다 약속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의 마음 같으면 교회만 나오면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신경 쓰고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에 대한 동의라고 하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저 교회 나와서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대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것도 외우라 저것도 외우라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번 외웠더니 됐다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줬대요. 자기가 세례 그냥 받았대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없으면은 내가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억만가지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깨달음과 마음에 다가섬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세례를 받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묶어주셨다 혹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력 하나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율법과 복음을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 하나에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을 폐기론, 율법은 필요 없다. 십계명은 지킬 필요 없다. 성경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표준이 뭐예요?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 가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도 진실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고 결단을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토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금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편 105편은 그렇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토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토라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시편 105편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절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경으로 보지 않고 원문 성경으로 우선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들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라. 계속 명령이에요. 감사를 드려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들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라. 이게 뭐냐면 토라의 요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토라,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레위기고요. 그 레위기를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것이 신명기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고요.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율법이 주어지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혹은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시편 105편 1절 말씀부터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들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는 것은 토라 가운데 쉐마라는 게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가르치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2절 그분에게 노래하라. 그분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을 시로 읊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토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10계명 중에서는 몇 계명이냐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내용들을 바로 여기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그렇죠? 벌써 나오죠?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니라. 이제는 토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예수 믿어도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마지못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저 지옥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가까스로 이제 천국이나 가보려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듯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 속에서 환호하며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그러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갈망하라. 그분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랄지어다. 5절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곧 그분의 기적들과 그분의 입의 샤파트들을 기억하라. 이게 다 지금 토라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을 봅니다. 그분의 종인 아브라함의 씨, 그분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요. 7절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엘로힘이시니라. 그분의 샤파트가 온 땅 안에 있도다. 우리가 왜 토라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엘로힘, 우리의 여호와를 우리의 엘로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0개의 세대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그분의 언약을 그분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대까지 이어지느냐? 1000대까지 이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는 자손 몇 대까지 이르러요? 3대,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손의 1000대까지 임한다 그랬어요.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는 불과 3대, 4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자손 1000대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피를 갈라 맺은 것이며 이삭과 맺은 저주의 맹약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성경에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를 갈라 맺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카라트라고 합니다. 카라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요, 피를 갈랐어요. 어떻게 피를 갈랐냐면 짐승을 가져다가 두 조각을 내요. 짐승을 잡아서 두 조각을 내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럼 피가 막 줄줄줄줄 흐르겠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그 피가 줄줄 흐르고 그 짐승이 쪼개진 사이로 손을 잡고 지나가요. 이게 카라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몸이 두 동강이 나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유, 뭐 이렇게 잔인한 언약이 다 있느냐고요? 여러분 무슨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뭐 찍으세요? 도장 찍으죠. 인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그게 피입니다. 피. 보증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 집 날아가는 거 보셨죠? 보증 잘못 써갖고 여러분 나는 한 푼도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뺏기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게 카라트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부터 왔던 이 언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은 바로 이런 카라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재물만 갖다 쪼개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재물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셨느냐?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에 이 책임을 나 여호와가 홀로 지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만 하고 마음만 먹었지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작심 3일이 뭐예요? 3초. 금방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은
카라트,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쪼개져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피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는 저주의 맹약을 맺으셨어요. 이 저주의 맹약은 뭐냐면 쉐부야라고 해요. 이 쉐부야는 왜 저주의 맹약이냐? 이걸 뭘 축복의 맹약이라고 해야지 무슨 저주의 맹약이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키면 축복이지만 어기면 뭐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자꾸 국제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신문 보면 뭐 BDA니 무슨 뭐 213 뭐 합의사항을 준수하느니 마느니 지금 서로 그러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고집 피우고 우리는 돈만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됐어. 213 그런 협약 우리 몰라. 전쟁 나요. 미국이 가서 폭격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두려워하죠. 북한이 벌벌벌 떨고 지금 정치적으로 그들이 이용만 해먹는 것이죠. 이제 BDA에서 자금이 다 북한으로 넘어가면 북한은 이제 213 협약을 이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국제 간의 협약은 뭐냐면 저주의 맹약, 바로 이 쉐부야입니다. 국가 간의 그 약속을 어기면 곧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기로 한 것을 보내주고 받기로 한 것을 받고 이행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게 쉐부야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카라트, 피로 갈라놨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나는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의 인생 속에는 이 쉐비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쉐부야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입니다. 그분이 야곱과 확약하신 율례로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게 언약은 지금 세 가지예요. 카라트라는 말, 그 다음에 쉐부야라는 말, 야곱과 확약하신 율례.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소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1년 365일이 항상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요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야 이제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고 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야. 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너희 기업에 해당하는 몫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몫을 떼어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 그 당시에 그들의 남자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에 그곳에서 나그네들이 되었느니라. 13절 그들은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이리저리 방황하였도다. 14절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저지하셨느니라. 15절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치지 말 것이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심지도 않은 것을 주시고자, 또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을 주시고자, 그들이 값을 지불하고 사지도 않은 그 땅을 주시고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을 때는 불과 식구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과 또 이삭의 자식인 야곱 때까지 이르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70명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는데 70명이 가나안 땅을 관리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너무 크고 넓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한 다 합친 대한민국만한 땅에 7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기 전이므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주인이지만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 민족에게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이 백성에서 저 백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저지시키셨고, 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치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고 철저하게 그 소수지만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도 넓고 크지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이 세상 사는 것이 벅차지요. 이 세상이라는 황량한 벌판 속에서 여러분 혼자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할 때도 있으셨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되면, 토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말뜻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종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한 보장과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토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